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천국 없으며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지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끝절 55절까지인데 말씀이 긴 관계로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장 말씀은 야곱이 하란, 곧 밧단 아람에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지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히 속이고 가로채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은 30장 마지막 절인 43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었죠.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차자로서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격이 호탕했던 형 에서가 이 들판에서 돌아올 때에 배가 고파 아주 죽을 지경이었죠. 그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자 죽기 전에 그 큰아들 에서에게 요청을 하죠.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이 얘기를 엄마가 듣고 이 동생에게 네가 에서처럼 유행하고 들어가서 별명을 만들어서 형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지시를 하죠. 그 말에 따라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또 팔에는 양털을 붙이고 에서처럼 위장을 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되자 에서의 원한을 사고 에서의 원한을 차서 이제 죽을 위치까지 몰리게 되자 어머니가 이 동생을 자기의 처갓집으로 곧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 피신길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한 우물가에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나죠. 첫눈에 반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결혼도 했으니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라반은 이 복덩어리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조를 맺죠. 야곱은 다 필요 없고요. 양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또 점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만 자기한테 자기의 소유물로 정하자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6년을 양떼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아주 개입을 하셔서 야곱의 양과 짐승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의도대로 양과 염소떼들이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 신적 개입으로 된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6년 동안 야곱의 재산이 엄청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이 재물을 모았다고 이렇게 야곱을 시기합니다. 야곱이 점차 부해지자 야곱과 라반의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빚어지죠. 심지어는 이전과는 다르게 야곱을 바라보는 그 라반의 눈이 이제 곱지도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워지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떤 위협을 느낄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나라 말 속담이 참 없어져야 할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이 잘 될 때는 축복을 해줘야 하지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또 부유해질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투를 받는다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지도 않고 아주 겸손해져야 할 시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찾아올 때 그때는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논의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소. 나는 그동안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을 잘 섬겼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재산이 증가했소. 지난 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나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소. 이렇게 말하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라헬과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한 행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과 대조시켜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유산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돈까지 다 가로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빼앗아서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야곱,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을 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결정했지만 아내와 함께 그 결정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아내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을 통해서 남편 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5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에 동의를 얻은 야곱이 떠날 날을 잡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을 바로 D-Day로 정합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1년 중 가장 큰 축제일이었고 집을 떠나서 양떼가 있는 곳에서 며칠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 정도의 날이라면 자기의 고향까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이동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이 라반에게 알려지고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 10일째 되는 날 따라잡은 것이지요. 그 장소는 길르앗산으로 그 위치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밧단 아람으로부터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딸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도망친 야곱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만나서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따지죠. 2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사실 라반은 절대로 즐거움과 노래, 이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낼 위인이 아니었지요. 그의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은
그 다음 구절인 33절에서 스스로 드러내어 말합니다. 바로 드라빔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라반이 말하는 내 신이라 하면 바로 드라빔을 말하는데요. 드라빔은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모양은 사람 형상을 닮은 것인데 크기는 작은 것도 있고 사람처럼 큰 것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이 아들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종교적인 기능뿐 아니라 권위와 어떤 정통성 그리고 재산권까지 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의 대표자요 가장으로 유산을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라반이 긴급하게 야곱을 쫓아와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드라빔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반은 이때까지도 야곱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바로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빈 털터리로 들어와서 자기 밑에서 양을 치던 조카가 자기의 두 딸과 결혼하더니 자기의 양과 염소떼를 차지하면서 자기의 대부분의 짐승들을 빼앗아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도망친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만 제거하면 자기의 딸들과 모든 소유물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라반은 감히 야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라반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왜 자기 신을 훔쳐갔느냐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드라빔은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훔치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요.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의 그 장막과 물품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라헬이 타고 있던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죠. 라헬은 생리가 생겨서 낙타 위에서 안장 위에서 내리지 못한다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훔친 드라빔이 라헬에게서 발견되었다면 라헬을 죽일 수도 있었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완전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결국 외삼촌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야곱이 노하면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연이어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떳떳하게 주장을 하지요. 그동안 20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했던 일, 또 외삼촌이 품삯을 여러 번 바꿨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피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이 어떻게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야곱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드라빔도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드라빔이 값이 비싸서 훔쳐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훔쳐온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토속적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바로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라반이나 라헬처럼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과 죄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신이며 유일하신 복의 근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즈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증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눈 그들은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라반은 두 딸과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 야곱과 언약을 세우죠.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라. 나는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명해서 이제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 무더기를 샀습니다. 이곳 이름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날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야곱도 이제 그대로 그토록 바라던 고향 땅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1장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이 31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하셨고, 또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야곱의 재산 증식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해하려는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심으로써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어떠한 약속도 신실하게 다 이행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이 중 하나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편에 서 계십니다.
속임수의 초고수를 할 수 있는 라반은 야곱이 부유해지는 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야곱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편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었지만 드라빔도 곧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죠. 야곱이 도망치듯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떠나 나올 때 집에 없어진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즉시 야곱이 일행을 쫓아온 것입니다.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부와 보호의 상징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라빔 곧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본체이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